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은 학생이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마음으로 함께 듣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설교 준비하는 게 언제나 힘든 일이긴 한데요. 요즘은 참 설교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민수기 21장까지 왔는데 민수기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가 보니까 보면 또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뻔했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가 이 장은 바뀌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자꾸 얘기가 비슷해서 하나님 너무하네요라고 할 뻔했지만 마음을 잡고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거기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백성을 리더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정도 광야에서 계속 헤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남았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을 다시 BC 1406년 1월 가데스 바네아로 모이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1세대들이 모여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너희들이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받았던 바로 똑같은 그 자리에 38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돌게 한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모은 겁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세대들을 모은 것이죠. 아마 2세대들은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미 거기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지 아마 부모님에게 듣기도 하고 또 어릴 적 기억이 어렴풋이 아마 났을 것 같습니다. 2세대들은 아마 의욕이 충만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 우리가 하면서 빨리 우리가 가나안에 이제는 들어가자. 또 한 번에 우리 실수를 하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자. 그런 의욕으로 차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우리가 때로 돌아가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이미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헤매고 있었던 그리고 광야의 불편함을 참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모였으니까 최단 거리로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에돔 왕에게 이 에돔 땅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도록 모세를 통해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은 자기들의 땅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일찍이 이 에돔 민족은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에돔 왕이 이렇게 그 길을 내주지 않았을 때 거기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바로 올라가면 더 훨씬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길이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또 멀리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만약 제가 출애굽 2세대들 중에 한 명이었어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 자꾸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요,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해 있는 동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 아랏은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가나안 작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림길은 아랏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가나안 남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아랏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이미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이 아람으로 향하는 아다림길을 통해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년 후에 또 대규모의 군중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아마 또 그들이 그 길을 통해서 또 정탐꾼을 보내겠다. 그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고 그래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적이 기습해서 쳐들어오고 그리고 포로로 여러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출애굽 2세대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기습을 받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랏 족속을 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단순히 소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서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아랏 군대를 붙여주셨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라 이름은 철저한 파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손에 붙이신 결과 나중에 어차피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야 하는데 먼저 이 아랏 족속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들과 많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다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빨리 그 땅에 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겠다 그랬고 약속대로 그 진멸을 하는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가 다 준비됐다 여겼고 그리고 이미 한 장 전 20장에서 하나님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서 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전에 명령하신 것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 이 티크차르라는 단어는 마음이 조급해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이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들이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길이 굉장히 좁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이미 이 밑으로 또 내려갔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 부모 세대처럼 또 38년을 헤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던 길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혹시 약간 보여주시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고센 땅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맨 밑에 시내산이 보이죠. 거기서 이제 10개월 정도 머물렀던 그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까지의 기록이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은 후에 이제 떠나는 그 역사가 이제 민수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빨간 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나오죠. 근데 그곳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게 되죠. 이렇게 틀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한참을 돌아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여정을 밟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2세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이스라엘 2세들의 마음이 어떤지 볼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따라오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도 될 것 같이 잘 준비되어 보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또 우회해서 올라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었던 그런 똑같은 불평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길을 돌아가게 한 것에 대해만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한번 들어오니까 막 다른 얘기까지 다 하게 됩니다. 여기는 왜 광야로 우리를 데려왔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한번 상하기 시작하면 그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들 다 싸들이 다 긁어와서 이것저것 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하니까 만나를 향해 이렇게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표현함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이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오자 부모들로부터 배웠던 그런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지만 이미 정복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실력을 우리가 갖췄는데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출신 아닙니까? 군사훈련을 한 번도 군대라고 해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정식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인데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을 과신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불평하는 이렇게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는 다 준비가 됐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서원하며 아락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으면 그 이후의 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갔어야 했지만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한 번 넘어져 버린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작은 승리, 중간중간 우리가 이기는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해볼 거야 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이 광야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또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이것에 대한 불만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름길이 있는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더 빨리 가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겠어도 그 길을 순전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에돔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면 고생도 덜하고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가면 가나안 동쪽으로 해서 한참 돌아가게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손해 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요단의 비옥한 이 아모리인들의 땅과 바산의 땅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이런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런 땅들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그냥 갈 때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목적이 있으셔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빠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당장에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언제나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당장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음을 믿고 나는 그대로 따라갈 거야 라고 선택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큰 재앙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에돔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불평했던 많은 이들, 아직 이제 아모리와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하십니다. 불뱀이 뭘까요? 불뱀이라 불리는 이유는 불뱀에게 한번 물리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막 몸에 열이 난다고 합니다. 화끈화끈 불이 나는 것처럼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이 퉁퉁 부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다가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보내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불뱀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불뱀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없던 불뱀이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문 것이 아니라 그곳은 이미 불뱀이 많은 곳이었고 하나님이 그 불뱀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통제를 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뱀들이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지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보호막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보호막을 잠시 풀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사단이 마음 놓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이 와서 자기들을 막 물게 되니까 자신들이 죄를 졌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걸 그들은 그래도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모세를 통해 매달리게 된 것이죠. 온유했던 모세는 그동안 1세대들에게 당한 것도 모자라서 또 그 후손들에게 이 2세대들에게 똑같이 곤욕을 치루었는데 참 속도 없는 이 모세, 그러나 온유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또 기도하죠.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의 형상을 바라보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몰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불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과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 불뱀 모양의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 많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니 우리를 좀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문 네 노뱀 모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보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이 퍼져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왜 죽었다고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독이 퍼져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그들이 죽은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렸던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도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내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키지 않는다고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 뱀에 물렸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역사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옛날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지나 그들이 정착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오늘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광야길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것들 중에 때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돌아가야 되고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좀 따르고 싶지 않은,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작은 성공들을 거두며 살 수 있지만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이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야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사단이 풀려져 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 광야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엎드리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을 신뢰하며 갑시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광야길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광야길인데 십자가 길인데 그 길이 편하면 이상하죠. 그 길이 불편하고 그 길에 울퉁불퉁하고 그 길이 파여 있고 그 길이 좁은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왜 이 길이 넓지 않죠? 하나님 왜 내가 가는 이 길인데 꽃밭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반복하게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원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그 은혜를 통하여 이겨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새 또 마음을 빼앗겨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원망을 멈추지 않을 때 때로 하나님 일시적이지만 그 보호막을 걷어내시고 불뱀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불뱀들을 보낼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입술에 바스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 내 머리를 이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믿으며 이 광야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끝도 없이 불평한 것들을 보며 어떻게 이런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결국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내 맞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광야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고 우리를 군사로 불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영적인 전쟁을 하러 우리가 가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불평하면 하나님 우리가 못 받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 영혼의 입술 가운데 죽겠다 못살겠다 미치겠다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에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공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손을 내밉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을 부어했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정말 이 불병들이 나를 와볼까 하나님 정병이 없어. 주여, 우리가 이 상황 문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가도록 이 광야길을 하나님 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리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싸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것들을 우리가 각오하고 이 길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부딪힐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힘을 주 앞에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랏 자손들을 그들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교만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 은혜 받은 것에 도취되어 내가 다 불일이 없다 여기지 않다 여기시며 주여, 내가 손을 들어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내가 손을 내밀어 주께서 날 도우시도록 내 손을 붙잡도록 내가 손을 내밀어 주 앞에 나의 도움을 부르짖며 주의 이름을 구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수 없음을 인정하도록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오니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길, 하나님 이 작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만으로 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께 구하며 이 시간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가 그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많은 장들을 통해, 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길고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이 원망과 불평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게도 광야길이 놓여져 있고,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배우라고, 이들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이들을 통해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나님 보여주셨겠지요. 주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안개 속에 우리가 헤매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였기에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섭섭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따지기보다 그가 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또 돌파하게 하시고 또 길을 계속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작은 성공들을 거두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며, 그래서 나를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가겠사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는 광야길에 들어왔고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마지막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당신의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